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이제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의 영은 그 헬라 원어로 퓨뉴마입니다. 그래서 퓨뉴마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혼은 푸시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소마. 그러니까 이게 단어 자체가 영과 혼은 다르죠. 영어에서도 이렇게 영을 얘기할 때는 스피릿으로 돼 있고 혼은 소울 이렇게 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은 이렇게 다른 어떤 영역들이고 기능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또 혼은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영은 직접적으로 느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영에 대해서 이제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에 대한 그 관점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그 고린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했을 때 우리의 육체는 똑같잖아요. 우리의 키는 그죠? 우리의 나이는 주름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름살이 확 펴지고 저 나쁜 소가지가 막 엄청 인격적으로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때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영이 되살아나서 죽어있던 영이 완전히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바뀔 때 영은 완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와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영을 담아낼 수가 없다. 영이 맘껏 기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명절 큰 날에 외치셨잖아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일컫 성령님이 우리 배 가운데 영 깊은 곳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견고한이라든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함으로 히브리서에는 기죠. 우리 이번 주일날에는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은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깨달음, 뭐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기죠. 이렇게 어떤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를 탁 열반에 이르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영으로 먹는 겁니다.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생명이 되게 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많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헬라 때부터 그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체계도 다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논리적인 사고로 증명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고 더 크고 영이 사실은 실제고 육의 것들은 영이 실제의 것이 영의 것들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육의 것인데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거든요. 믿음도 그렇고 영의 것들도 그렇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실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는 것은 그죠 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육의 것들, 보이는 것들이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느낌이 나고 짜릿해야지 뭔가 영이 영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영은 사실은 우리가 느끼던 안 느끼던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우리가 어떤 뭐 느끼던 안 느끼던 간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땡겨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땡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죠? 이 운반선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컨테이너 그 어떤 선박에 이렇게 선적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출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그죠?
말씀과 화합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가나안 땅을 1년 2개월 만에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딱 배우고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사실 약속이 돼 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의 믿음이 순종함이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순종, 믿음을 그 말씀과 결합하는 또 순종으로 결합하는 히브리서의 바로 그 밑에는 순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기죠.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살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잘 견디면 되겠지. 물론 이게 잘 견디면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연단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 그 되는 건 맞는데 어쩌면 이게 영적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 삶의 영적인 그 어떤 원리들을 축복의 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적인 원리들을 풀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도 나무를 이제 말라 죽게 하려면은 그냥 둥글게 서가지고 막 저주하면 나무가 삐쩍 말라서 어느 순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면 우리 삶에는 축복의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공급하시나 제가 주중에 이렇게 갈비탕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딱 갔는데 그 뒤에 같이 이렇게 계셨던 그 목사님들이 한 테이블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탁 했는데 한도 초과가 이제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현금을 막 찾아가지고 2만 원, 1만 원 막 내가지고 해도 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5분, 10분을 거기서 막 씨름해서 결국에 안 돼가지고 우리 것만 딱 내고 예, 딱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한도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저희 것만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5만 원짜리 주시면서 기름 넣으래요. 그래가지고 기름 만땅입니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이거 어떡하나 이게 한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그날 어느 목사님이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만 원이 더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10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을 저희한테 이체해 주시고 또 50만 원을 서울의 그 친한 목사님 자기가 도움을 줬던 목사님께 이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원을 가지고 또 막 교회 요번 3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건 살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기치도 않게 24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망했을까요? 돈 없다고? 나 목사인데 10,000원도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구할까?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들 삶의 신앙에 부정적인 사탄의 에너지가 확 풀린다. 우리의 입의 말을 마음의 생각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당기는 건데 힘들다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런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의 막 엄청난 그 기름 부음의 막 역사가 우리 삶에 풀어난다는 거예요. 저 진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좀 힘들긴 했죠.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그죠? 뭐 아이도 또 전화 왔어요. 막 그 갈비탕 먹고 있는데 한도 초과 떴다고 마트에. 그래가지고 막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카카오페이가 잘 안 돼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사방이 막히는 상황이 있는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3일 길을 갔더니 막 물이 없어가지고 모사의 멱살을 잡고 막 원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찬송할 때 은혜 주시는데 뭐 좀 기죠. 뭐 이렇게 물 못 마시고 굶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이 금식 기도하라는구나. 하나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막 자식이 굶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리실까. 그죠? 급히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급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샥 이렇게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아무리 떼구르 굴르고 내가 막 이불킥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이 자손이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죠?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왜 축복하겠어요? 우리에게 축복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되면 공급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또 십자가로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 그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개척하고 사실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진짜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현찰이 얼마나 많나 차를 현찰로 그냥 새 차를 그냥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불쌍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겸손하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가라고 일시적으로 잠깐 낮추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낮아지시고 또 성육신 하셨잖아요. 육체로. 원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낮아지는 건 뭐예요? 낮아지는 이유는 높이시기 위해서. 누구나 이제 그 낮아짐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낮추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도사처럼 막 행복하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 같고 나는 고난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일시적으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고난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그 과정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 목표는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는 순간에 다 주셨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다 주셨다. 오늘 다 주신 것을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진짜 한도가 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거는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장은 안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통장에 5억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뽑아 쓰는 거하고 하나도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것들이 우리한테 오다가 다시 돌아간다.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땅 파면 이제 금이야. 금은 뭐가 있는데 거기서 막 거기서 욕하고 막 다 엎어버려. 다시 돌아갑니다. 택배 끝까지 왔습니다. 집 앞에 똑똑 이렇게 하려고 이제 띵동 하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심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 축복의 에너지를 우리 삶 가운데 막 풀어놔서 어떤 것은 하루 만에 기저 먹는 거, 어떤 거는 기저 일주일 만에 먹는 거, 몇 년 후에 우리 더 이렇게 영양가가 많은 과일일수록 다년생 과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봉사로 헌신으로 이 자리에 또 주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멀리서 원근각지에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 예배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죠? 주님 앞에 심은 것들은 다 그죠? 열매 맺게 하신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게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마음 한편에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더 커요. 그 감격이 더 커요. 주님과의 그 교제와 그 교제를 통한 주님과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정말 기적. 그 조강기초가 왜 좋습니까? 기쁨과 슬픔을 다 그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전후에도 쌓이고, 그죠? 힘든 순간에 날 버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춘향과 같은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춘향이, 그죠? 이몽룡이 사또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스펙이 좋습니까? 과거 급제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 사또의 아들이어서 사귀었는데 그 가문이 쫄딱 망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낙방해가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 변학돈을 수천을 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이몽룡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축복된 인생이고. 사실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 축복으로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사울왕과 같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사울왕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환경을 바라보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말씀을 그냥 헌시짝처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라. 보이는 것으로 결코 행하지 말라. 보이는 것이 통장에 5억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실상이에요. 영적인 게 실상이에요. 육체적인 거나 혼의 것들이 실상이 아니고 영적인 게 실상이에요. 영적으로 이기면 다 이긴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와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천사들이 친히 싸우는 전쟁이다. 여리고성의 그 든든한 성벽이 실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계신 것이 그게 실제입니다.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기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것.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못 받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것. 기죠. 이게 어떤 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명예. 이제 다 우상의 것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돈 욕심은 없는데 얼마나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사람들이 막 조종해서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영적인 원리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열매 맺어라, 열매 맺는 씨 맺는 각종 과실수가 있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영이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바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키도 똑같고 피부의 주름살도 똑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영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히 다른 자다. 180도 다른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보다 더 큰 자도 할 자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불완전하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부족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하고 똑같이 완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동일한 그 영적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말씀 영성훈련학교에서 치유 캠프 할 때 죽은 자를 한 번씩 살려야 됩니다.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막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여러 구역으로 흩어가지고 이제 1, 2, 3, 4 구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기도받으러 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암 걸린 사람 막 오면 여기 계신 분들이요. 기도해가지고 암을 낫게 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쩌면 힘든 기적,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 가운데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해라. 그죠? 성전에,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의 그 물이, 그죠? 문지방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동편으로 막 계속해서 흘러가가지고, 그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일해서, 그죠? 가히 건널 수 없는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성령님의 그 생명의 무한한 역사들을 계시록 22장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에덴 동산하고 있는 장면이랑 똑같잖아요. 강 좌우에 12 그저 달마다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를 맺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제가 그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저희 부친께서 성전 건축에 사명이 있는데 폐 조직 검사도 안 되는 곳이다. 그죠? 근데 막 검사 갔더니 폐에 있는 혹이 막 작아졌다. 그죠?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불로 태웁니다. 믿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막 CT를 딱 찍었는데 그 혹이 막 작아졌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세네 달에 한 번씩 갔더니 지금은 서울대학 병원 의사분이 거의 확실시 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염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암세포도, 이 폐암은요, 전이가 엄청 빨라요. 사실은 폐암은, 사실은 저희 부친이 증상도 있었거든요. 호흡도 좀 어려웠고, 옆구리가 아프고, 그 증상들도 있었는데 그 증상도 없어지고, 혹도 작게 하고, 어떻게 폐 있는 혹이 작아집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질병의 것들, 가난의 것들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것들만 가득할지어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사실 여기에 물질의 축복으로 쓰실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헌금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믿음 안에 살지 못해가지고 물질이 없네, 그분한테. 그분이 사실은 물질을 엄청 막 해야 되는 분인데, 물질이 현재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 쓰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이 계세요, 여기. 믿음으로 막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몇 억이 생겼다, 그러면, 성전 건축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와, 제가 요번에 이제 경진자매님을 이제 어디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경진자매 자유케 하려고 데려갔는데 와, 이 경진자매님은 이게 어떤 영감이 작고가는 영감이 즉시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야. 자기가 뭐 고민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청년은 정말 사명이 크기 때문에 마음으로 마귀가 어렵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보석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면 정말 이런 청년은 10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귀한 청년이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한 어떤 계획들이 어떤가 그런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이렇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탁 붙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로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희가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그죠? 누이 죄든지 사여주면 사여질 것이고 누이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떠한 그 형벌들을 우리가 가볍게 해준다는 거.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으로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영으로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 그죠? 참빛. 각 사람 위에 비치는 그 빛이 예수님 복음 1장에 각 사람에 비쳤다. 우리가 빛이잖아요. 우리가 가면 어둠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또 우리의 소금이기 때문에 부패한 것들을 소금을 쳐서 소독하고 다 이렇게 부패하고 변질된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울한 분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면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마음에 빛의 것들이 막 드러나서 어둠의 것들이 이렇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우리는 의롭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 새 사람으로 이미 우리의 영혼은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죠?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이 수십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딱 쓰이면, 관용적으로 쓰이면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있는 축복과 은사와 생명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해라. 그죠? 나는 아직 죄가 많아서 아직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을 거슬리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신약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거 나오면은 주셨구나. 그죠?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앉으시. 그러니까 예수님만 승천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에 앉히셔가지고. 그죠? 어제 철야 예배 때 봤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집회를 모이면 이 자리가 충만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을 충만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신분은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다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아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긴장감이 있죠.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그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주와 합한 내 영, 성령님 안에 있는 내 영은 그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죠? 나는 원하지 않아요. 영 안에서 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다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어디 있어요? 우리 혼적인 영역에 있잖아요. 경관진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그 죄성을 우리가 그 경관진을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다음 절에 그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 우리 영 안에 있는 기죠. 그 주합한 자는 한 영이고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경관진에 있는 것들을 영 안에서 영의 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밀어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제 금요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생각 들으시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게 내 생각이 아니죠. 마귀가 내 마음에, 내 혼에 그 생각을 넣어준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그 부정적인 생각, 아, 내가 되겠어? 나는 안 돼. 나는 축복받지 못한 자야. 나는 죄인이야. 그럼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자꾸 정죄감을 준다. 내가 회개했는데도 정죄감이 든다. 반복적으로 정죄감이 든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럼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내 마음에, 내 등기부등본의 마음의 주인은 난데 그 마음에 마귀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주인인 것처럼 방 뺐는데 방 안 빼고 계약 끝났는데 방 안 빼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래되면 전세를 살면서 보증금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우리가 그 보증금을 갚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나는 못 갚는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그냥 바로 그 보증금 하나님 주실 수도 있다. 내가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내 영은 못합니다.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을 빛으로 다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그죠?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선포하고 방 빼라. 이 부정적인 이 어둠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방을 뺀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걸어가고 싶으면 걷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잘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나에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는데 제가 막 그 권리를 뺏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9시에 잔다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주무시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잘 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권리가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마귀가 심어줘서 일방적으로 나를 우울하게 할 수가 없다. 나를 한숨쉬게 할 수가 없다. 그 권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내 마음을, 내 영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감정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감정에는 하나님의 기쁨만이, 감사만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혼의 기적, 밸브를 영으로 탁 틀어버려야 돼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다. 그죠?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자가 우리 혼에 있잖아요. 의지가 자잖아요. 의지.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세종시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내가 왔잖아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자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에 생각, 감정, 의지에 밸브를 0으로 탁 틀어가지고 로마서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적으로 탁 밸브를 열어보려라. 그래서 상상을 하세요. 영의 것들, 생명의 것들만 나에게 오십시오. 나의 육체에 오시기 바랍니다. 영에서 영이 혼을 잡고 혼이 육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본능에 충실하죠. 본능. 생각을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감정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나마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생각도 안 하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하는 게 짐승. 그죠? 우리 막 고양이, 와, 정말 고양이를 키우지만 이 고양이는 너무나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죠? 자기가 이렇게 강아지들은요, 얼마나 이렇게 충성된 자들이 모입니다. 강아지들은 주인이 막 와라 하면 막 꼬리치면서 기쁘게 오는데 고양이는 안 옵니다. 고양이는 오지 말라고 할 때 자기가 애정결핍이 왔을 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배를 막 들이내면 자기 쓰다듬으라고 합니다. 자기가 애정결핍이 왔을 때만. 그런데 자기가 만족스럽고
주인이 필요 없을 때는 주인이 막 애타게 아무리 호소해도 절대 안 옵니다. 본능이 완전 충실한 그 DNA가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고양이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그래가지고 절대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도 때로는 다이어트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본능, 이 육신의 어떤 그 육신으로부터 밸브를 딱 열어가지고 막 그게 육신의 밸브의 끝판왕이 뭐예요? 마약 중독 막 이런 거잖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중독되고 막 도파민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어떤 것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을 우리 삶을 이끌 수가 없어요. 내 의지력으로 그 밸브를 영적인 걸로 싹 돌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기에 축복의 것들이, 은혜의 것들이, 감사의 것들이, 생명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만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 충만함과 감사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이미 다 주셨다. 하늘에 다 앉히셨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에게 우리에게 다 주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축복의 근원이다. 다 주셨다.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마귀는요. 어제 말씀에도 철회 예배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포로로 다 잡아버렸다. 그죠?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믿는 자에게 다 나눠주셨다. 예수님이 다 뺏은 거예요. 마귀의 권세와. 그래서 마귀는요. 갑옷도 없고 계급장도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냥 자기들끼리 장군님, 소인님 이렇게 하는 거지 계급장 다 떼었어요. 걔네들은 권세가 없습니다. 갑옷도 없어요. 방패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선포하면 걔네들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뱀은 갑옷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지나가다가 이제 등산하는데 제 앞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길래 등산 스틱으로 잡아가지고 막 그 찍었습니다. 아니 잽싸게 와 이 조그만 땅 이 틈을 통해서 막 들어가는데 야 기가 막히다. 우리도 막 허점을 보이면 뱀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뱀을 막 등산띠로 때리면 얘네 도망갑니다. 우리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 귀신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혼적인 영역에 속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계급장도 떼어버리고 갑옷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막 선포해버리면 얘네들이 실제가 돼가지고 얘네들이요 도망갑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어제 철야 예배 말씀도 어린아이가 돼서 간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고 믿음의 생명의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면 우리 가운데 저주와 불행의 것들을 기적 마귀가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결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이게 모르면 그죠? 어떤 이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애가 막 고아로 커가지고 막 알바를 하면서 막 진짜 고시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대기업 회장의 손주였다. 상속자다.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막 몇천억의 재산이 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를 갖다가 쓰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자녀들을 막 안수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기도해주고 해보면 그대로 된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늘어난다. 믿음으로 하면 할수록 은사는 개발된다. 점점 은사가 강해지고
개발된다는 것이 여러분 치유 캠프 할 때 우리 조장님들 우리 참석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은사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의 어떤 행동들 직접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로마서 8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이거 기죠? 로마서 8장 6절 제가 안 띄워 이렇게 PPT로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설명해서 이제 굳이 이렇게 안 봐도 좋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너는 실패했다. 고칠 수 없다.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가도 그 가나안 땅 이길 수 있다. 그죠?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올라갔는데 나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죠? 저들의 밥이다. 스스로 막 이렇게 자기들의 이렇게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길 수 있다. 이미 완성됐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예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돈 한 푼 없는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50만 원 그냥 뭐 제가 그분한테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 감동을 받으시고 때 맞춰서 그분이 그날 제가 카드 한도가 딱 떨어진 날 부동산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어느 집회가 열렸어요. 이게 한 15년 전 일입니다. 그날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부흥회가 열렸다. 모르겠다. 나는 은혜 받으러 간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막 은혜를 열심히 받고 오전 막 10시 집회, 오후 막 2시 집회 막 쉬는 시간에 고객이 전화가 온 거예요. 계약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갔더니 계약서 바로 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이제 먹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때입니다. 이제 먹지에다 딱 써가지고 앞장 띄워주고 저는 뒷장 갖고 딱 했더니 계약금 50%를 바로 이체해 주네. 그래가지고 이제 급여가 밀리지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몰랐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그날 바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이런 감격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제가 저번에 또 간증했잖아요. 제가 저는 왜 이렇게 한도가 요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와, 카드 한도가 4만 원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일단 갔습니다. 삼성에 딱 갔는데 야 5만 원 나면 어떡하나 창피한데 저 폼생폼 삽니다. 여러분들 이게 폼생폼 사인데 진짜 어디 가서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기죽는 거 싫어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5만 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며칠 내로 마련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즘 그런 얘기 잘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주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해주시는지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번호표를 뽑았는데 아는 그 자매가 그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퇴근한다고 하면서 그 수리 기사님한테 제가 아는 목사님이니까 좀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갔는데요. 야, 그게 사실은 침수해가지고 이게 무상이 안 되는 때인데 이게 한 9개월 전인가 액정을 한번 간 게 있어요. 이력이. 그래서 침수됐다는 거를 그냥 안 해주고 그냥 액정 교체로 해가지고 그것을 무상으로 갈아주시면서 이렇게 필름까지 딱 해가지고 그죠? 케이스 딱 해가지고 완전 세게 이게 핸드폰에 진짜 필름하고 케이스만 바꿔도 완전 새거 되잖아요. 그죠? 원래 막 이게 액정이 깨져가지고 약간 완전 컨트리 했거든요. 우리 아들께. 근데 완전 세게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지하 주차장 와가지고 막 자 주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이런 것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면 정말 이런 간증들이 매일매일 넘쳐요. 제가
그때도 간증했잖아요. 막 몇 달 전에. 이 마트 가가지고 진짜 복숭아를 들었다 놨다 막 몇 번 했더니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그 맛있는 복숭아 한 박스를 다 가져오셔가지고 그 복숭아, 야, 내 평생에 저렇게 맛있는 복숭아는 못 먹어봤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뭐가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100% 확실하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 좀 밀려도 돼요. 막 월세 좀 사무실 월세 못 줘도 됩니다. 근데 잠깐 그런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 당기시기 바랍니다. 잠깐 어려울 것이지 하나님 반드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감정에 속지 말라. 그 감정 내 거 아니다.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꾸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요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을 지면 사탄이 여기에다가 교두부를 만들어 놓고 진지를 쳐가지고 견관리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마귀의 것들을 물자를 막 공급해 주면서 우리 삶을 저주의 것들로 축복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의 것들로 밸브를 열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PPT에 없나 보네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있네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그죠? 그 마음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저 의와 그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약간은 괴롭지만 그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이게 희락할 겁니다. 희락. 의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돈된다는 거야.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막 우리의 양떼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 평안, 샬롬의 평안, 의와 평안, 기죠. 샬롬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세 번째로 희락, 그죠. 제가 5대 0을 초청할 때, 그죠, 희락의 영, 희락과 찬양의 능력, 여러분들 기도할 때 희락과 찬양의 능력 초청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막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 희락의 영 나중에 할 거예요. 차근차근 지금 영성에 관한 주제로 최근까지 계시록 했잖아요. 계시록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영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성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 배우는 것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보이는 것들을 자꾸 좌지우지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평안의 것들을 우리 마음을 지키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평안함이 있고요. 희락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정복해버립니다. 마귀의 것들을 막 다 물리쳐버립니다. 희락의 능력으로 막 다 파쇄시켜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믿음이 우리의 혼을 꽉꽉 묶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로트스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우리의 마음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경은 사실은 다 줬다. 근데 우리는 부족해서 아직 주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 돼서 그 겸손 아닙니다. 그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있나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게임 다 끝난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이기 때문에 믿어야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의 기도. 여러분들 장자의 기도도 할 거예요. 이 장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장자권을 갖고서 축복의 아브라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장자가 돼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영적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리 가정은 건강할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우리가 그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 히브리서의 장자들의 통일자라고 나오잖아요. 장자권, 기죠. 장자권 우리 삶에 풀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믿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풀어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더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실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가 더 사실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 이미 써 있잖아요. 이거 제 말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부위를 놓고 우리가 손 얹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음을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입었도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천국의 것들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재정을 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풀어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기도를 하면 더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은 우리의 옛 영, 죽어있는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주와 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대신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한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포 연습 이게 PPT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지금 이 순간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울 때 그리스도 사랑이 내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실제가 삶으로 흘러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간증하면서 이런 우리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여기 간증을 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간증들이 막 이렇게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의 영의 구원이 이미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은 그죠? 완벽합니다. 영이 막 찌그러져 있고 영이 더럽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영은 주님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이 우리의 혼은 생각과 감정은 성화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것을 영으로 그죠? 밸브를 틀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요, 그죠? 돌로 막 쳤는데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는데 살아나잖아요. 바울은 돌로 막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었구나 했는데 살아납니다. 그죠? 죽었는데 살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유두고가 그죠? 그 3층에서 그 걸터 앉아 있는데 떨어졌는데 죽었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그죠?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것들, 육체의 것들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 선포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 그 전에, 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영은 예수님과 한 영으로 이미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거짓 믿음과 과거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혼의 밸브를 열어 영의 풍성함이 흘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능력과 치유와 지혜를 오늘 내 삶의 영역으로 풀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영 안에서 실질적인 생명의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부터 풀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페이지에 됩니다. 우리 1페이지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제가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영이 기죠. 우리의 영의 실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혼도 점점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우리 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진짜 이런 어떤 관점, 우리의 어떤 축복, 우리의 영성의 관점들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주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어제와는 달라진 그런 믿음의 축복된 인생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상상을 하면서 선포하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처음에는 이렇게 탁 그죠? 우리 환상 훈련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그 어떤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것들이 탁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딱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상을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영성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배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럴 때 상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은 배 왼쪽으로 옮깁니다. 할 때 배 오른쪽으로 옮길 때도 그게 잘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환상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탁 하면 그게 열려버려요. 그래서 환상을 볼 때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들 아니면 뭐 공이 됐던지 아니면 풍선이 됐던지 우리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서 그 풍선이 노란색 풍선입니다라고 탁 떠올리면 환상이 실제로 그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향해서 여러분들 믿음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돼요. 내가 저분을 향한 예언의 말씀 환상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면 저분을 향해서 딱 이렇게 떠오르는데 뭔가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분 앞에 노란색 풍선이 있다라고 탁 그려요. 그럼 환상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탁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적 실제가 환상으로 보여버려요. 며칠 전에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선포에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교회하고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멤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나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 그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 그 영들과 사람까지도 나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 그들이 대적하는 길은 묶이고 파쇄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묶임 받고 떠나가고 다시 못 올지어다. 악한 영들은 성령의 불로 태운다. 그 다음에 보혈탕에 이렇게 담근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막 그렇게 선포하면은요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요. 막 귀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탕에 막 들어가서 다 녹아버려요. 와,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던 안 보던 그게 실제로 그냥 다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하면 실제가 된다.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하면 실제가 된다. 뭐 인사자들이 정해진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은사가 열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실습 여러 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그죠? 덮어 주시옵소서.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우리 이렇게 머리에 어떤 큰 원통이 있어가지고 그죠? 정수리부터 배까지 성령님 이렇게 쭉 이렇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령님 우리 머리부터 배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느껴지든 안 느끼든 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성령님이 임하심이 더 잘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까지 머리부터 배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영은 우리 배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배에 많이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배 가운데 이렇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가장 깊은 곳. 성령님 머리부터 배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배에 충만히 거하신 성령님 우리의 팔다리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팔다리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의 오른쪽 이렇게 기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가지고 이 오른쪽으로는 불과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불과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왼쪽에는 물과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물과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물과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물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건 이 불과 같은 성령님은 기죠. 뭔가 더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고 기죠. 좀 이렇게 따뜻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 물 같은 성령님은 상쾌하고 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기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는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할 때 예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권이 있는데 근데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있죠.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이 역사시키고 바람과 같이 어떨 때 새벽 기도할 때 다 여기 막혀 있는데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막 바람이 샥 상쾌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도 상쾌합니다, 여러분들. 맨소레담처럼 막 상쾌한 성령님의 그 역사죠, 그죠? 기름 부음으로 또 구약에도 기름 부음의 성령님의 역사, 기름 부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죠.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도 있고 능력의 기름 부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천사다. 우리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영성 쪽 은사와 영성 카테고리에 예전 강의 보시면 이 그런 강의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능력 나오면 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불과 같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는데 히브리서나 기죠. 히브리서의 천사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같이 불꽃같이 사명자로 기죠. 그의 천사들을 쓰셨다.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불꽃이 있나 그러면 천사들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가 이제 방언도 천사의 방언,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의 대부분은 천사 방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테스트 했잖아요. 이렇게 방언은 평안함의 능력, 우리가 그 성령님 임하여 줬소서. 그래서 팔다리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한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우리의 혼적인 게 이렇게 경관진이 있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언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런 어떤 처음에 이렇게 예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런 단계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배 오른쪽으로 갈지어다. 그죠? 우리가 근데 역사는 악한 영들은 배 왼쪽으로 갈지어다.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거룩하고 강할지어다. 속사람은 절제할지어다. 속사람이 방방 뜨면 안 되겠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자기가 막 들어버려가지고 어떤 분 제가 안수하잖아요. 막 날아갑니다. 그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도 없는데 날아가요. 자기 스스로의 감정 충만해가지고. 예전에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 하는 대로 돼요.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분이 막 찬양 시간만 되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감정 충만해요. 성령님의 춤이 아니에요. 뭔가 이 어색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쪽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 흐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사람을 묶습니다. 여기 묶으세요. 상상을 해서 액션을 딱 취하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묶여요. 그럼 이 사람이 춤을 잘 안 춥니다.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조금만 춰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 끝나고 가면서 저분의 속사람을 풉니다 하고 이렇게 가세요. 계속 묶어놓으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선포하고 제스처를 취하는, 그러니까 어떤 선포를 할 때 상상을 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선포하면 이게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회 가운데 뭔가 어떤 규칙을 깨트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묶어버려야 돼. 그의 속사람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영들은 배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춰 줬소서. 그래서 제가 여기 실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오른손하고 왼손을 이렇게 내려보시라고 했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죠? 한쪽이 이제 오른손이 이제 빨리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한쪽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것이 오른쪽이 이제 영적인 것이 빨리 내려온다. 그럼 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는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내려올 때까지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춥니다. 한 다음에 제가 5대 0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해도 되고, 지혜와 지식의 영은 임할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지혜와 지식의 천사는 임할지어다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오대영이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그죠? 돌파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연합과 일체 능력은 임할지어다. 희락과 찬양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어떤 분에 대해서 내가 예언을 하고 싶고 어떤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으면 지혜와 지식의 능력,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을 초청하시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예언의 능력이 임하면 예언을 할 수가 있죠. 사울왕이 라마나요에 가니까 예언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예언의 능력이 임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막.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예언의 능력은 임할 수가 있어요. 임하게 기름 부어줄 수도 있고 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또 지혜와 지식의 능력은 뭐예요? 현재적인 것들 지식으로 그걸 딱 조언해주고 풀어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투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투시란 말은 뭐 성경에 없으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솔루션을 주고 상담해 주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예언은 좀 더 미래적인 거잖아요. 미래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혜 지식의 말씀의 능력을 초청하고 예언의 능력을 초청한 다음에 기도를 하면 제가 지금 한 대로 보혈로 씻고 기름 부음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추고 악한 영들은 잠잠할지어다 묻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속사람도 더 절제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강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영적 원리대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겪고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든지 주님 앞에 궁금한 걸 여쭤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된다.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주 앞에서 한 영이 됐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실습하고 훈련하면 그대로 된다. 기름 부어주면 기름 부음이 그대로 간다. 이게 계속 사역의 현장. 제가 주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제냐? 안수기도 해줄 때예요. 안수기도 하면 이분한테 일단 어떤 기름이 들어가는지, 이분한테 뭐가 필요한지 사역의 현장 같아요. 봉사해야지 은사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것이지. 나 혼자 막 뭔가 신비주의에 빠지려고 은사를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에 임파테이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실습한 것을 또 치유 캠프 때 새로운 참석자들이 오면 기도해주고, 보혈로 차단을 서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나중에는 안 그래도 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질병의 것들 이렇게 죄된 경관진의 것들은 서로 간에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 보혈로 차단합니다. 서로 간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면 서로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100% 차단이 안 돼도 많이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례식장에 갈 때 이 장례식장 가운데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십자가로 차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는 공격용 기능은 없지만 수비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다 차단이 됩니다. 보혈로 차단해도 되고 십자가로 차단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성경에 있는 거 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이렇게 그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다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영적인 것들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점점 강해지죠. 그러니까 퍼주지 않으면 기름 부음은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물을 계속해서 퍼야지 우물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이제 100% 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회복하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영적인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은사 사역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영적인 그릇이 넓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그분의
이렇게 기도받는 분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태워주면서 본인의 악한 영도 같이 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데미지 다 입죠. 아픈 것들,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그 아픈 것이 나한테 막 다 전이가 돼가지고 또 며칠을 알아눕고 막 왜냐하면 그 이제 느낌으로 그걸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픈 것을 진짜 정말 아팠겠구나.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축사 사역자나 어떤 치유 사역자들은 그것을 몸으로 다 견딥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의사죠. 그래서 영분별의 의사가 몸간데 이렇게 임하는데 지식의 말씀의 의사일 수도 있고 영분별의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밋밋하게 느껴지면서 딱 캐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여기 뭐 찌릿찌릿하면 아 이분 여기 아프시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분의 아픈 데미지가 나한테 안 와요. 내가 영적 그릇이 기름 부음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무식한 분이 용감하다고 영적 원리 모르고 막 그냥 기도해주고 막 된통 며칠 아프고 이런 분들이 은사가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막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 원리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기도할 때 뭐가 이렇게 탁 타고 올 때 이 팔꿈치까지 오면은 기도를 멈추시는 게 좋아요. 아, 내 영역이 아직은 여기까지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 털어내고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이 영적 그릇이 조금씩 넓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릇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 그 열처녀 비유에 분명히 그릇이 있어서 기름을 이렇게 준비하고 채우는 것처럼 우리 영적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 등불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 시편에 기죠. 사람의 그 등불은 그 영혼은 등불이라 기죠. 열처녀 비유에서 이 그릇은 뭐예요? 그 사람의 혼과 육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우리는 토기장이고 그죠? 아,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진흙을 통해서 우리 빚으셔서 우리는 그릇. 귀 쓰시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느냐? 그래서 열처녀비에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두 가지를 물어보시잖아요. 달란트 남겼니? 그거 물어보시고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어나가지고 내가 널 모른다. 기름 남겼니? 이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맨날 앵꼬 나가지고 기죠. 그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그들의 영혼에는 기름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영혼에는 기름이 있죠. 기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혼과 육체까지 흘러 넘치도록 그 생명의 것들이 기죠 넘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돼요. 확장시켜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그릇이 넓혀져 가지고 채워지고 쓰고 또 채워지고 쓰고 채워지고 이런 거지. 내 거는 내 기름 부음은 소중한 거야. 막 아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찬양도 하면 할수록 목이 열려요. 옥타브가 올라가요. 그죠? 하면 할수록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이지 기죠. 아끼면 똥 된다고 하잖아요. 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녹슬어 가지고 쇠하는 게 아니고 기죠. 다 이렇게 사용해서 달아버리는 자가 돼야지 녹슬어서 쇠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어떤 기름 부음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유 캠프에 스텝으로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사실 귀한 거예요. 기도해주고 데미지도 입죠. 물론 데미지 입어가지고 막 아프다고. 요번 치유 캠프에도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셨나 이 스태프분들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된 거예요. 그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너무 막 자기 그릇 이상으로 막 다 너무 퍼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다. 자꾸 그릇을 넓히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서 나중에는 안 아픕니다. 나중에 저는 웬만하면 안 아파요. 안수기도 해줘도 안 아픕니다. 처음에는 아팠죠. 그런 것들 다 느끼고 막 예민하게 아토피처럼 막 다 느끼고
그랬는데 요즘은 면역력이 좋아져가지고 웬만한 사람 기도에서는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를 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집회 가운데 막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봐봐요. 안 지쳐요. 3시간 기도해줘도 안 지쳐요. 하나님 안에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죠. 제가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막 세워가지고 어느 분은 예언, 어느 분은 치유, 어느 분은 축사 이렇게 해가지고 축사 받을 분은 우리 김성희 집사님한테 오십시오. 예언은 막 우리 최정인 집사님한테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3시간 동안 해도 안 지친다. 그 기름 부음의 그것들이 그릇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큰 역사 가운데 막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막 대형 집회를 해도 끄떡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막 1,000명, 막 10,000명씩 와도 몇십만 명이 와도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의 그런 사역들로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집회를 해도 막 그때는 대형 집회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막 훑고 지나가야 되겠죠. 일일이 막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할 그런 기회가 없겠죠. 그렇게 그런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영적인 원리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영과 혼과 육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생명의 것들을 기죠. 우리의 혼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다 경관지는 내어놓고 생명의 밸브를 영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